안녕하십니까? 생애빛 방송의 다니엘 예언연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놀랄만하며 감격적인 예언들과 그 역사적인 성취들을 발견하게 될 그 문턱에 와서 서 계십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예언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고 또한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이 두 책은 함께 연구해야 할 중요한 짝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여러분 말고도 과거에 유명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연구해온 그런 책입니다. 많은 교육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책을 애독해 왔습니다.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이 다니엘서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만유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아이삭 뉴턴도 이 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낳은 첫 번째 시인이었던 앤 브래드스트리트도 이 책을 연구하는 학도였고, 또한 예일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으면서 부흥사였던 티모티 드와이트 박스도 이 다니엘서를 열심히 연구하는 학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예언은 인간의 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시대까지 미치고 있는 놀라운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약 한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의아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적인 가장 최신 정보들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기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알려고 애를 쓰는 현 시대에서 왜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려고 애쓰냐고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니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 예언 연구를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으실 때 그 책의 마지막 장부터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책을 읽을 때 꼭 마지막 장부터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흥미롭지 못하면 그러한 결론으로 인도하는 그 가운데 내용들을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예언 연구도 마지막 장인 12장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예언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니엘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호세아서 사이에 있죠.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와 호세아서 사이에 있는 그 책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니엘 12장 중에서 5절만 먼저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의 중점을 말해주는 핵심 용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제가 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까지 그랬습니다.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그랬습니다. 이 기사의 끝이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끝, 결국, 그렇게 또 여기 말을 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러분, 끝날에 내 업을 누린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시대 가서, 세상 끝날에 가서 다니엘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언을 이해하는 일이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벌써 12장, 다니엘에 있는 맨 마지막 장인 12장에 있는 5절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핵심 용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세상 끝.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바로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위하여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이것은 약 한 25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이 책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옛날엔 말이죠, 수천 년 동안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다녔습니다. 똑같이 말을 타고 똑같이 마차를 타고 똑같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100년 전부터 이 세상 역사가 마지막이 되자 갑자기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는, 그런 빨리 교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 타고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로켓으로 하늘로 가는 그런 엄청난 속도가 바로 지난 한 100년 동안 그 발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서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해요? 그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요. 이것은 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 말씀, 성경, 특별히 다니엘서 예언을 이해하는 지식이 그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때 그 지식이 더해져서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책을 봉함하라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그때 가서야 이 예언서의 내용이 드디어 다 이해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해석의 정확한 이해와 그 적응이 세상 마지막 때에 가서야 드디어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기 일발의 직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온 세계 대도시들은 범죄의 소굴들로 지금 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형편은 더욱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전쟁의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아프리카의 나라들과 중동의 분쟁들은 큰 위기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간에 전면전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현재 이락과의 전쟁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핵 문제가 등장하여서 국제사회를 지금 긴장케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속히 재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록된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과 해일과 토네이도와 기근과 홍수와 또한 화재들, 끊임없이 증가해 가는 천연재해들, 여러분,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테러 분자들과의 전쟁이죠. 만약 그들이 여행 가방 사이즈의 핵폭탄을 미국의 대도시에 한번 터뜨린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도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가공할 폭탄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핵위기 상황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이 세계를 살리든지 아니면 함께 이 세계를 불 속에 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하는 예언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 지어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중요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이 세상 역사의 흐름과 특히 세상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꼴지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이 다니엘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은, 이 예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다니엘의 예언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킨 AD 70년도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을 신뢰할 수 있는 선지자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다니엘서 가운데 있는 놀라운 예언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이 다니엘서에는 1989년도에 있었던 공산권의 몰락에 대한 예언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그 속에 공산권이 무너지는 놀라운 예언이 다니엘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서를 연구할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아직도 별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다음부터 이 세미나를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 흥미를 가지게 되신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하게 된 이 중요한 예언들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예언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부분의 이야기들은 그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후반부의 예언들은 말이죠, 이제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고, 그러나 이 전반부에 있는 예언들은 그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부의 예언들은 수백 년 전부터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놀라운 예언이 참 이렇게 놀라운 예언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지 않으면 어떤 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마치 이정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갈 때 어떻습니까? 길에 이제 어디까지 가는데 몇 마일 남았다, 얼마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 그렇게 이제 말해주는 이정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정표들은 모든 제국들의 일어남과 멸망을 이어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 속에는 현재 유럽의 형편이 어떠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유럽의 형편이 어떠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옛날에 이미 예언해 두었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책은 또 왜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도 유럽이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들은 이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마지막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진리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오심에 하늘의 왕국의 도래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들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 사건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은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명령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시련하는 때가 이르러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능력을 얻어야 할까요? 이러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니엘이 겪은 경험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예언해 줄 뿐더러 또한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와 예언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케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다니엘서 1장으로 가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1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으면 참 그 놀라운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다니엘서가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니엘이 그 저자죠. 그 당시에 유대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 10지파와 또한 남방 유다 2지파로 갈라졌죠. 그렇죠? 이 솔로몬 왕 그 이후에 이제 갈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너무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BC 서기전 한 721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2지파, 이 남쪽에 있는 남방 유다만 남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다니엘은 남방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지금 포로잡혀가는 동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책을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 있는 동안에 기록을 했어요. 물론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한 것도 후반부에 조금 있긴 있지만 주로 이제 바벨론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예언서는 유다 왕과 바벨론 왕 사이의 전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 세상의 선과 악의 대쟁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 성경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 실제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과 선과 악의 대쟁투에 있는 그 문제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지만 또한 영적인 상징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세력과 지옥의 세력의 투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결국 하나님의 세력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세부터 시작해서 36세까지 약 한 2년 동안 왕좌에 앉아서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를 반역과 불순종으로 이끌어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를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또한 유대 나라의 그 왕들의 역사가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왜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반역한 당신의 백성들과 나라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르고 어떻게 해야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흥미있는 것은 성경에는
인간의 말로 칭찬하고 붙이는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힘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미사여구가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하여서 세상에 알려주는 하늘 왕국의 대표자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과 품성과 진리를 세상에 대표해 줘야 합니다.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실물 교훈으로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곁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하는 대로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우리 좀 읽어보십시다. 잠깐만 좀 생각하고 지나가십시다. 여러분들이시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과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또한 성경적인 영적인 삶을 좀 제쳐두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 성공하고 번영하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건강하고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를 결국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가게 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잡혀가게 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불행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유대 나라를 회개시키시려고 그렇게 허용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허용했습니다. 번영의 때 하지 못한 일들이 가끔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잡혀간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벨론과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닙니까? 심지어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한 수가 높으시죠. 실은 바벨론이 애굽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애굽 나라를 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애굽과 근접해 있는 적은 나라들과 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과의 조약을 어기고 애굽과 화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적군들이 성을 에워싸는 일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와서 그 성을 포위하죠. 그래서 식량의 통로를 끊습니다. 그래서 성 안의 백성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목이 마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여러 주일 여러 달 동안 백성들은 성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게 됩니다. 곧 시가지의 피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두려워서 떱니다.
기아 선상에서 커덕입니다. 그때 갑자기 대포알 같은 돌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벽 위에 긴 사다리들이 놓여지기 시작하고 적군들이 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문이 부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피가 길거리에 낭자합니다. 이것이 옛날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나라의 가장 똑똑하고 꽃과 같은 젊은 남자들을 먼저 포로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엄청난 전쟁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모든 성문이 다 부수어지고 성벽이 부수어지고 그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좋은 것들을 빼앗고 금은 보화를 빼앗아가고 더구나 더 가슴 아픈 것은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를 회파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불태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시고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임재를 두신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이 지금 불타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리만 가지고 있고 계명만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진리와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고 계명을 순종하며 살 때에 그 진리 하나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 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속에 있는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쓴 그런 은금 기명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그가 명령해서 꽃과 같이 젊은 왕족들의 청년들과 또한 일반 청년들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먼저 1차적으로 포로로 잡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바벨론 나라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대학 공부를 시켜서 다시 자기 본국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정책을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와 전쟁 중에 있을 때 자기 부친 느보폴라살이 죽었다는 통보를 갑자기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 본국에 무슨 혁명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장군들에게 그 전쟁을 맡기고 급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먼저 돌아가는 길에 젊은 포로들을 먼저 데리고 간 것입니다. 성전들의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바벨론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둑신, 그것은 바벨론의 이방신의 보물 창고를 맡고 있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말둑신의 창고에 그것을 가서 누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쓰던 은금 기명들을.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의 교회가 진리를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교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교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진리가 타협되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생애가 타협되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출세를 교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세상에 대한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 있는 듯한 그러한 영적인 형태가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 상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 바벨론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로 데리고 가서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참화를 목격했습니다. 자기 부모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걸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구들이 마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집에 있는데 갑자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부모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왕국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아마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는 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들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피비를 내라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갑자기 자기 집 대문이 부서집니다.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꺼내내어서 마당에서 칼로 쳤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의 부모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과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증오심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살해한 저 적군들, 이 자기 나라를 멸망케 한 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군대들, 성전을 회파한 그들,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주시와 증오와 또한 억울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17세, 18세 아니면 19세였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참 마음 가운데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빠지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계속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 앞에 기도한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 시련 가운데 견디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품성이 준비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지막 환난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 앞에 충성하기로 마음에 작정한 그런 젊은이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교회에 여러분의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엄청난 경험 가운데서 그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지금 잡혀갑니다. 왜? 그는 사실은 이 왕족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다니엘은 말이죠,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의 친척으로서 똑똑한 꽃 같은 젊은이로서 1차적인 포로에 잡혀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세 친구와 함께 잡혀가는데, 여러분 신발이 변변하게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데 지금 묶여서 끌려갑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마실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주 엄청난 시련의 입장에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다니엘이 지금 끌려가면서 지금 허덕이면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죠. 이해하지 못하죠. 답답하죠. 부모님은 더 이상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가 보는데 또 한 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실망을 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지금 이 모래 벌판을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 땅부터 바벨론까지 가기 위해서 끌려갈 때 그 사이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야가 있고 또 모래밭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삭막한 사막을 지나서 끌려가는데 그가 보니까 그 옆에 한 마차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마차에 바로 자기가 익숙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쓰는 성전 은금 기명들이 실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거기에 금촛대가 실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금촛대 뒤에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금촛대는 바로 이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가지고 갔던 금촛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쓰는 기명들이 지금 이 적군들의 손에, 원수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 차에 실려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절망감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용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또 앞에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할 때 하나님이시여 내 앞생을 인도해 달라고 다니엘은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헌신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바벨론 안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역사에 놀라운 예언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말이죠. 자 여기 이제 몇 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면 12장 1절 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 1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 장 1절에 가서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과 예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마지막 시대의 환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니엘아 너의 민족 그랬어요. 너의 민족.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더 이상 다니엘의 민족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던 대로 믿는 정말 주의 진리대로 믿는 그런 영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들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미가엘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뇨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군대, 악의 군대와 전쟁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해 주실 때 예수님의 별명은 미가엘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마지막 시대의 환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 이제 바벨론에서 아니 또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이제 메데페르사 시대 그때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명령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주님의 참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명령이 사형 명령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지막 시대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금까지 6천년 동안의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놀라운 환란, 과거에 한 번도 그런 환란이 없었던 그런 놀라운 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그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시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기에 이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기록하신 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연구하고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연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을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건들이 올 때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 준비된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미가엘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환란이 끝날 때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때 많은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무궁히 수욕을 아주
그 모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서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 이제 환란이 곧 오고 개그 이래로 없던 엄청난 환란이 올 텐데 그때 여러분의 돈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평판, 인기, 자랑, 편안한 것들, 집 더 이상 소용없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의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머지않은 장래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것들은 다 재가 되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과 흥미있는 이야기들과 또한 그 속에 있는 놀라운 예언들, 각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하는 모든 놀라운 역사를, 예언들을 함께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연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크게 축복하시고 마음 가운데 큰 평안과 영생과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